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그제 두 번에 걸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어쩌면 한 명의 저자 혹은 한 명의 편집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한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아담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과 심판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켰는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출발과 그리고 마지막 회복에까지 이르는 전 역사를 적은 책이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역대기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유다의 왕들을 거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가 하는 것을 적고 있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두 개를 합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하는 것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스라서 1장에서는 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장 전체를 여러분이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단락 구분을 해보십시오. 단락 구분을 하고 이 1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 혹은 내용 혹은 문장 이런 것을 서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서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각 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늘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부분은 뭔고 하니 고레스의 칙령입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라는 왕국의 첫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되자마자 칙령을 내립니다. 이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국, 이전에 바벨론 왕국 안에 있던 수많은 민족들에게 내린 공통적인 칙령이었습니다. 그 오늘 본문에 유대인에 대한 칙령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고고학적으로 원통문서라고 해가지고 바로 고레스 왕의 칙령의 내용을 자세하게 깨알처럼 다 그대로 적어놓은 문서가, 원통으로 된 흑판 문서가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첫 번째, 그 칙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어떻게 해서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이런 은혜를 베푸는 민족들에게 자유를 주는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오늘 그 칙령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인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두 번째,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 성전 건축의 자유.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재원들을 힘을 다해서 도와줘라 하는 세 가지 내용.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큰 제국이 그 제국 안에 있는 여러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어떤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예를 들어 봅시다. 바벨론 제국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바벨론 왕국, 엄청난 대제국의 땅들에 있는 수많은 민족 그룹들을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사용합니다. 자기들의 신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는 종족들, 반란을 일으키는 조그만 이런 민족들에 대해서 여지없이 군대를 보내서 창과 칼로 짓밟아버리고 피를 흘려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왕이 되어진 고레스도 역시 큰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공포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킨 자는 즉각 처단해버려라 하는 것이 대제국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정반대의 정책을 씁니다. 오히려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 신들을 섬기도 좋고 자기 신들을 위한 성전도 건축해도 좋고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들이 짓는 너희들의 성전의 신들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물질도 도와주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까요?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신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속 역사, 정치의 역사에서 이 일을 풀어낼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레스는 그 당시에 메대와 바사, 그냥 페르시아, 메대와 페르시아의 두 왕국을 아주 평화롭게 연합한 합병한 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왕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은 무엇인고 하니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었지만은 점점 기울어져가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 제국을 전부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합병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난공불락의 성인 바벨론 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제 바벨론 성은 무너지기 직전에 있지만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어떤 자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정도의 강하고 견고하고 높고 주변에 모든 물줄기를 만들어서 감히 가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이 역사가들의 의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통 문서가 발견되면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무너뜨린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은 다니엘이 대신으로 총리로 섬기고 있던 벨사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향약을 즐겼고 술을 마시고 가물을 즐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역대 왕들과 마찬가지로 공포 정치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그 바벨론 제국 안에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조그만 반란의 기미가 있거나 자기의 모든 말에 반대하는 자는 여지없이 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벨사살은 여러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각 민족 대표들을 자기의 주위의 신하로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하들은 이제 그 공포에 질렸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 더욱이 이 왕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민족에게 관심이 없고 술 마시고 가물을 즐기는 악한 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면서 의논을 하다가 지금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둘러쌌으니 우리가 급히 우리의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고레스 왕과 협상을 하자. 어떤 협상이냐? 우리가 바벨론 성문을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죽이고 바벨론 제국을 접수하십시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약한 민족이라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민족들이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의 신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강제로 당신들의 신을 섬기게 해도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반란과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상당히 수긍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모든 각 민족들의 대표인 벨사살의 바벨론 왕인 벨사살의 대신들이 고레스 왕에게 접촉을 했고 고레스 왕은 그들의 이야기에 수긍을 해서 알겠다 무슨 말인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은 공포 정치가 아니라 자유로 임의로 자원해서 고레스 왕의
이 모든 통치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하는 일종의 약정을 하게 되어지고, 그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신하들이 문을 열어서 고레스 왕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아주 쉽게 바벨론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정복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첫 왕이었습니다. 메데와 바사를 순조롭게 합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같은 왕을 많은 백성들은 존경하고 그의 말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이 정책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엄청난 발표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나의 통치하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거주 이전에 자유를 주고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으며 그들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주노라, 모든 재정은 우리 국고에서 담당하겠다 하는 발표를 내렸을 때 수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발적으로 고레스의 통치에 순복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결국 이런 칙령이 나오게 됐다는 것을 제가 세속 역사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세속 역사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성경적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해서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릴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자, 이러한 칙령이 나오게 된 근본 이유가 뭔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감동시켰다는 히브리 말의 원어를 보면 흔들어서 깨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눈이 닫혀 있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 왕에게 눈을 떠서 지금 국제 정체를 살피고 여러 민족들의 원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도록 흔들어 깨웠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왜 해피면 바사왕 고레스의 때에 그렇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엄청난 변화,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이런 칙령이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된 일이요, 그 마음을 감동시키게 된 가장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카이로스 타임이 왔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카이로스 타임이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정하신 시간이 뭘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너희들이 비록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3절, 29장 10절부터 14절에 나와져 있고, 예레미야의 입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왕의 이름 고레스까지 미리 이야기하면서 200년 전에 이 일을 이미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의 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 고레스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요, 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북방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사건이었던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은 다시 말하면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한 것입니다.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에서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이 제2의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모세의 율법에서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회복시킨다. 3, 4대가 지나면 너희들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분을 품으시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3, 4대가 끝나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믿으십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 성경에 있는 것과 비슷한 사건을 우리는 구소련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이 공산화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왜 심판인가?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가 러시아 정교회의 지도자들과 결탁을 했고 러시아 정교회 지도자들이 엄청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정치인과 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셔서 공산주의라는 스탈린을 통해서 이걸 일으켜서 70년 동안 이념, 코무니즘이라는 이 이념의 종살이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80 몇 년도가 되었을 때 88년 89년이 넘을 때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페레스트로이카 변혁의 시대라는 것을 열고 이 구소련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복음 전도자가 들어가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70년입니다. 3, 4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소련 지역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카이로스 타임이 오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문을 여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시간을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부자 되기 원한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뭔가를 하기를 원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예언적 시간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세요. 지금은 아람 민족의 부흥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61장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아람 민족의 구원을 주고 결국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카이로스 타임에 살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카이로스 타임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